할렐루야. 4월 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합하는 무책임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헤롯이 증명합니다. 참 오늘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은 매우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인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거가 됩니다. 그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인간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른바 구속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당대에 예수님을 이제 상소한 모든 자들, 고소한 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 당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내가 거기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게 건강한 상식을 가진 빌라도의 판단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는 매우 구약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처럼 아주 건강한 상식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15절에 이런 증언도 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그가 행한 일 외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죽일 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것이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대속적 어떤 역할과 효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때려서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자, 이렇게 하나의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알비누스라는 자가 미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그가 죽일 죄는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여서 그를 고소했을 때 그를 심하게 때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그에게 만족을 주고 그를 훈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무리가 누굽니까? 앞에 13절에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여 이들은 국가를 이루었고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는 율법의 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의미 없어요. 로마에게 있어서 죄는 반역이나 반란이나 아니면 세금 포탈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밀란을 꿈꾸거나 이런 데 죄를 정하는 거지, 결코 로마는 그 유대인들, 종교 자치구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뭘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로마가 형벌을 내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것은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율법 공동체로 살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걸 보니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죽이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죽임을 따라 그는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형식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여러분, 바라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바라바를 우리는 이름을 기억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는 아마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 강력한 어떤 면에서 보면 밀란의 어떤 지도자였고 밀란의 어떤 하나의 그 두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란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실패하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하면 남을 죽인 자는 죽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로마 제국에 일단 피해를 입힌 자로서 그는 사형을 받기 위하여 지금 구류 중에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한 걸 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할 사형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때마다 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어떤 그 전례를 따라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건데, 오늘 놀랍게도 죄를 전혀 찾지 못하는 예수님은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고 율법의 이름으로 죽여야 할 바라바는 살려줌으로써 그의 극적인 주님의 죽으심과 오늘 죄인의 살아남을 우리는 시청각적으로 절묘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그럼 누구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율법의 이름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서 형벌의 끝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 오늘 놀랍게도 바라바가 풀려나는 반전의 기회가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1심, 2심, 3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깊은 인간의 오판과 어떤 면에서 편견을 깨기 위하여 1심제, 2심제, 3심제를 우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합니다만, 빌라도는 아무리 고민하고 반추해보고 이모저모로 봐도 그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그는 빌라도의 최종 어떤 면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아마 배경적으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약점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소신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세상의 악이 이겼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를 선이라 하고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겼다. 세상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의해서 헤롯을 사용한 거고, 오늘 제사장들을 사용한 거고, 관리들, 백성들, 모든 율법 공동체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악이 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의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으로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법적으로 보면 이게 원고 피고를 갖다 놓고도 아니고 변호사를 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원고만 놓고 그들의 여론에 의해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만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도무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에 의해서 죽임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리 중에 영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우리를 위하여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신이 이것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속에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가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억울하게 죽으신 그 은총 때문에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나가십시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바라봅니다. 영문도 모르게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